하나님 아버지, 참 온전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오늘 본문에서 보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성찰하고 주 앞에 거룩한 삶 사는 그 삶에 우리의 생명, 인생을 걸고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괜찮은 소위 일관성 있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다. 지금부터 찾아봐야겠다. 요셉이요. 네? 요셉. 네, 요셉. 아주 일반적으로 죽을 때까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다니엘. 네,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는 지혜가 충만하고 학문에 뛰어나고 재주가 있고 5가지. 네, 그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또 누가 있어요? 모세. 모세가 괜찮은 분인데요. 중간에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도 참 괜찮은 분인데요.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괜찮았다. 또 아하방 시절에 엘리야, 그의 제자 엘리사, 손꼽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사울에서부터 유다를 보면 시디기야까지 괜찮은 왕이 있어요. 비교적 괜찮지만 온전히 괜찮았다라는 왕은 한 명도 없다.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의 후반전 인생은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죠. 그 제자들이 키운 제자들도 괜찮은 사람 많죠. 그 역사 속에서 신약, 참 괜찮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역사 속에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 어렵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이제 경건하세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 상황을 보면 이단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니까 아니면 기성교회가 영향을 많이 주니까 둘 다 영향을 많이 주죠. 어떻게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여러분 교신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거 써도 되는지 모르는데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리고 이단에 가지 말라라고만 해요.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 그들은 오지 말라. 근데요, 이단들이요, 너희들 오지 말라 하는 그 교회를 더 잘 가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교회 가면요, 자기들이 누군지 분별을 못해요. 정체를 나는 신천지다라고 밝히지 않으나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서 더 큰 영향을 주죠. 왜 그래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누구부터 없어요? 누구부터 없어요? 목사부터 없어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울어야 되는 일이에요. 네? 오히려요, 더 많은 교회가 이단보다 더 이단이에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이단과 이단과 같은 교회, 이단보다 더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들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애통함이 있으시죠? 있으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장사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가리키는 교회와 여러분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지지 마십시오 하는 교회, 어느 교회가 사람들이 몰릴까요? 네? 어느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안 가봐서 몰라요? 아니 저는 죽어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주일날 100명도 안 모여? 그 영향이 딸려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에 관심이 있다는 게 저로 하여금 엄청난 감동과 감격과 또 제가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누겠다라는 동기를 여러분들이 해준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자, 이 요아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야. 태어나자마자 자기 형제들 다 죽어요. 자기 할머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이 북쪽에서 다 죽었잖아요. 42명이. 그리고 자기 아들, 당시에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어요. 유다의 아하시아가. 목이 돌아서서 죽나요? 아니죠. 북쪽의 아하시아가 목이 부러져 죽었죠. 북쪽에는 아하시아 여호람이고 남쪽에는 여호람 아하시아. 여호람이 8년 동안 북쪽하고 야합하면서 전쟁하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창대가 터져서 죽어요. 북쪽의 여호람은 그 아람의 하사의 활을 전쟁터에서 활을 맞고 중병을 앓다가 예후에 의해서 화살을 맞고 죽고,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요아스가 출생을 해요. 할머니는 자기 형제들 다 죽여. 자기 아버지 아하시아는 북쪽에 가서 북쪽의 여호람을 문병와서 거기 예후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 불우한 출생과, 그리고 여기 이제 어머니 이름은 나와요. 시비아라. 시비아. 그 어머니가 키웠다라는 말은 없지만 아마도 아달랴가 반정을 하면서 왕권을 쟁취할 때 자기 며느리는 살려준 것 같아요. 여자라. 누가 알아요? 나중에 아달랴처럼 자기 며느리가 또 많이 올렸죠. 어쨌든 이 시비아라는 요아스의 어머니가 부엘세바 사람으로 아달랴의 그 반란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하고 고모, 요세바는 고모, 요호야다는 고모부에 의해서 그 유모와 함께 성전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6년 지나고 7년 차에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킬 때 가담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달랴의 측근, 근위병과 용병들이 여호야다의 반란에 참여를. 그래서 여호야다가 반역이라는 그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요아스가 왕이 쓰는 당위에 서 있고 요아스 만세를 부르는 거 보고 반역이다.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성전 뜰에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길을 터줘라. 이 길을 터줘. 그래서 성전 밖을 나갔을 때 왕궁 뜰에서 여호야다를 살해합니다. 왕궁은 남쪽, 성전은 북쪽, 울타리가 붙어 있어요. 그 성전과 왕궁을 통하는 문을 뭐라고 하냐면 수로문이라고 해요.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왕궁에서 아달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백성들의 기쁨과 환호와 즐거움 속에 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7살입니다. 7살. 그래서 여호야다인 요아스의 고모부가 섭정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섭정을 했다라는 말은 없는데요. 적어도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때 요아스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여호야다를 책망해요. 왜 책망하냐면 성전 수리를 명했는데 수리를 안 하고 그거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챙기는 것을 보고 왜 성전 수리를 안 하느냐라고 책망할 때가 요아스가 왕에 오른 지 23년 차, 30살. 30살 정도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요아스 30살 이후에 성전 수리를 합니다. 수리할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체로 은을 바치는 거예요. 은. 제사장한테 주지 말아라. 그리고 성전 문 곁에 제단 옆에 그 연보궤를 두고 그 궤에 연보가 다 차면 그거를 가져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갖다 주라. 이런 성전을 소위 수리하는 그 역사를 요아스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반부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정직한 게 뭐예요? 정직한 게 뭡니까? 정직한 거와 솔직한 것은 다르죠? 솔직한 건 뭐예요? 여러분 솔직하면 안 돼요. 네? 정직해야 돼요. 차이가 뭐예요? 솔직한 건 거짓이 없는 거고 정직한 거는 자기 마음에 올바르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 다른 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좀 아쉽습니까? 솔직한 것은요, 속을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속을 다. 여러분, 속 다 보일 수 있으세요? 뭐예요? 속 다 못 보이죠? 우리 강 간사님은 와이프한테 속을 다 보이고 사시죠? 그렇지나 솔직한 것은 죄롭지 못해요. 굳이 남이 속을 들여다보기 원치 않는데 들여다보라고 열어줄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솔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 뭐죠? 똑바로 걷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줘요. 어두운 세상에서 똑바로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걸려면요. 첫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둘째, 등불이 있어야 돼요. 셋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존재했어요. 왜 그래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였다.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를 가르쳤어요. 정직히 행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제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좋은 나무 교회가 산당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오히려 여기 하려고요. 집에서 혼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성전 제사일 수 있어요. 예배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갖고 왔어요. 산당 제사가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산당 제사예요. 성전 예배 제사는 뭐냐면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북쪽의 여러 보암에 제사 드릴 때 제사의 대상도 바꿔요. 제사 드리는 날도 바꿔요. 그게 이 북이스라엘의 산당.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산당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됐지 뭘 어떻게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제사를 드릴 때요, 뭐가 중요하냐면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요, 형식과 절차가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남편 들어오니까 화제를 바꿔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사마리아 그리신 산에서 제사를 드린다. 어떤 게 맞아요? 할 때 예수님을 하래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다.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자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 예배, 그 제사가 누구의 제사냐면요, 가인의 제사와도 같을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내내 그들이 감동받는 것은 뭐냐면 복이라는 말에 감동을 받아요. 그게 뭐냐, 집안 잘 되고 자손 잘 되고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거긴 감동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삶 속에 들어 전혀 관심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예요? 산당 제사예요. 그거를 요아스가 백성들에게 그 제사는 달리 말하면 바알이나 아세라 섬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요아스가 산당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와 우상을 섬겼죠. 그 단초가 이미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더라.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요. 방백들이 요아스를 부추겨요. 우리 좀 잘 삽시다.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크겠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면 아멘 소리가 크겠어요? 대입으로 차마 말할 수가 없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엄한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 잘 사시고 자손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소리가 커요?
그 방백들이 왕이시여 여호야다 돌아갔으니까 이제 그분이 왕에게 거룩하게 살라고만 했지, 예? 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예? 즐거움, 쾌락 이것도 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누굴 갖다 놔야 돼요? 우상을 갖다 놔야 돼요. 예. 우상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악을 동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상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섬기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말해요. 이러면 안 돼.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아세라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요아스에게 가요.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요아스에게 경고를 해요.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네? 듣기 싫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저는 요아스로 하여금 우상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요아스 왕궁의 방백들, 신하들이라고 봐요. 무리를 충동해요. 그래서 요아스의 명을 따라 여호야다의 아들 아세라를 성전에서 돌로 쳐줍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전하고 가리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소위 하나님 나라에서 돌에 맞아 거룩함으로 인해 쳐죽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신원을 합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네? 이렇게 의인이 죽은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갚아주십시오. 신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냐면 아람의 하사엘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오므리 가문을 멸문시킬 때 사용했던 하사엘. 아람 왕이 가드를 점령하고 지중해로 내려와요. 지중해. 가드로 통해서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진격한다라는 말을 듣고 요아스가 겁이 난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하사엘을 돌려보낼 방법을 강구하는데 여호사밧 자기 상대 주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여호사밧 때 모아둔 보물, 여호람 때 모아둔 보물, 아하시야 때 모아둔 보물, 그것뿐만이 아니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갖다 하사엘 군대의 장군에게 보내요. 역대하에서는 요아스가 보낸 게 아니고 아람의 군대, 하사엘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노략했다. 그래서 그거를 아람에 있는 하사엘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돼요. 성전 기물, 왕국 기물, 보물, 자기 조상들이 모아뒀던 그 보물들을 다 노략질해서 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아스를 심판했어요. 이런 본문에는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중간에 뭐 빠진 부분이 있어요? 다 했죠. 네? 참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야말로 더럽게 사는 게 이상합니까? 깨끗하게 사는 게 이상합니까? 뭐예요 이게? 더럽게 사는 게 익숙해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게 익숙해요?
예?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정상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럽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그냥 두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그냥 안 둘 수 있어요. 그냥 몇 군데만 딱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북한에서 핵실험할 때 공중에서 한다면요. 우리 어디에서 한 방 딱 떨어뜨리고. 서초동에다 하나 떨어뜨리고. 명일동에다 하나 떨어뜨리고. 그 세 분들이요. 용산하고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을 부린대요. 왜 그러겠어요? 감추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서 명성교회는 세습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합법이라고 선고했죠. 그냥 되겠대요. 그냥 결탁한 거예요. 결탁. 놀라운 일이요. 명성교회 다니는 그 성도 한 사람을 만났어요. 교인이라고 할게요. 자기는 명성교회 김상한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대요. 야, 왜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당해져요.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명성교회 김상한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회개할 때 하면 나한테 뭐라 그럴까요? 다들 올라가요. 아니야. 그냥 교인들 몇 명 모여? 응? 우리 교회만큼 모인 다음에 와서 얘기해. 그럼 고려해볼게. 자,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의 영향을 받을 때 정직히 살아요. 네?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로 인해서 거룩한 영향을 받고 정직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정직히 행했어요. 삶의 기준이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요. 네. 그 영향을 받다가 그 백성들에게 산당 제사를 허용을 하잖아요. 이게 치명적인 그 역사 속에서 좋지 못한 열매로 맺어지는 단초가 제공이 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돼요. 괜찮아, 그 정도면 돼. 그냥 세상에서 사업하는데 그 정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 대신 헌금은 많이 해? 이게 요아스의 통치 방법이에요. 거룩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어도 야합할 수 있어요. 네. 자기의 거룩함은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방법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주는 자와 교제해야 돼요. 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니, 타협하고 야합하면 자기 인생 망가진다라고 알면은 그렇게 살겠어요? 살아요. 네. 알아도 살아요. 네. 그렇게 살지 마 라고 경고해도 그렇게 살아. 언제 후회해요? 죽을 때.
뭐 누가 그러잖아요. 지옥은 누가 가냐? 예? 복음의 언저리에 있으면서 복음을 믿지 않고 차차 믿겠다고 하다가 아차차 하고 가는 거래요. 예?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요리하다가 죽어요. 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누가 비집고 들어와요? 오염된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와요. 예.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주변을 거룩한 그런 환경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수 없다면 거룩함의 인생을 거는 사람과 교제하세요. 네. 혹 그가 세상을 떠나도 그를 대신해서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세워야 돼요. 그런데요. 여우야다가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그의 아들 스가랴를 세웠는데요. 요아스가 스가랴의 나라. 자, 요아스는요 여우야다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스가랴는 육적인 아들이에요. 육적인 아들은 여우야다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영적인 아들은 왕으로 만들었는데 이 영적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 영적인 아들은요 순식간에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히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야, 우리말에 그게 있죠. 부전자전이 있죠. 아버지 목사가 돈에 욕심을 부리니까 아들 목사는 한술 더 떠요. 네. 거룩한 영향을 남기지 못한 부모는 그 자식 때에 더 오염돼요. 네. 그런데 거룩한 자식을 둬도 주변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권력자가 있을 수 있다. 쉽지가 않아요. 네. 야,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네. 여기 하나님 먼저 누구를 보냈냐면요.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 이 스가랴하고 요아스는 영적인 아들, 육적인 아들 성전에서 같이 보낼 수 있어요. 네? 친구처럼. 네. 나이가 들어요. 적어도 요아스가 30이 넘었어요. 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왕이에요. 네. 과거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워낙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커서 요아스가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 친구라고 할 경우에 친구의 거룩한 영향력을 권력의 맛을 한 왕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거룩한 자가 사라지면요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공동체의 삶도 무너지고 나라까지도 무너진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게 하세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이게 두 번째 요아스의 통치가 되는 교훈. 세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누구를 쓰시냐면요 엉뚱한 사람 써요. 아람 사람을 써요. 아람 사람.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그 슬픈 하나님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를 괴롭게 하신다. 여러분 슬픈 것과 괴로운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둘 다 택하지 마세요. 네? 슬픔 대신 기쁨을, 괴로움 대신 행복함을 택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거룩함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다. 네. 근데 이 요아스는 말년에 그야말로 인생 괴롭고 참담하고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려다가 오히려 나라까지도 망신시키는. 예.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요. 거룩함을 상실하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이게 요아스의 통치가 주는 교훈이에요.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한결같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좋았다가 마지막에 나빠지고 처음부터 나쁘다가 끝까지 나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나치게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려다가 쾌락도 하나님의 재앙과 형벌로 바뀌고 기쁨과 즐거움은 더 이상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줄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을 주고 여러분 좀 부족하고요. 조금 힘들어도 거룩하게 사세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 주변을 복되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유일한 있어봤자 얼마 있겠어요? 예?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루 밥 3끼 먹으면 되더라고요. 애들 학교 오고 나니까 하루 밥 3끼. 밥 안 먹어도 돼요. 아침에는 오트밀,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는 밥 이렇게 먹어. 그럼 하루에 얼마 하면 돼요? 하루에 얼마 하면 돼요? 5,000원이면 돼요. 하루에 5,000원. 먹고 사는데. 근데 이제 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서울 교통비 또 집에 있으니까 전기료, 물가. 예? 요즘에는 이제 난방도 안 틀어요. 예. 하루에 하루가 아니지. 한 달에 그 아파트 관리비에서부터 모든 비용이 얼마나, 이번 달에 12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돼요. 뭘 더 가지려고 해? 예? 하나님과 위대한 일을 해요. 돈 없어서 못해요? 돈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곳으로 채워줘요. 하나님 모든 일에 풍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모든 풍족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 없어도 돼요? 네? 하나님 채우시는 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벌어서 나 이렇게 벌어서 멋지게 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날아간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웃기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시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줬다가도 다 빼앗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 한순간에 하나님이 허물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아스가 시작은 좋았는데 그러나 좀 미흡하고 또 말년에 그 인생이 쾌락을 위해서 거룩함을 상실하다가 나라를 수치와 수모스럽게 했던 이런 비극적 인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무엇이 없어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